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로움과 자아를 내세운다면 결국 그 사람은 눈먼 자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장한 종교 집단으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활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부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 또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했고 이러한 경건한 행위가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고 금식하며 헌금을 내는 등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이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 맞추어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사울은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압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고 그들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강한 빛이 그를 비췄고 그는 그 빛 앞에서 쓰러지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영적인 눈이 먼 상태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종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빛을 볼 수 없는 눈먼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빛 가운데로 인도되고 영적인 눈이 떠질까요? 사도행전 9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눈이 멀어버리고 비로소 자신의 어두움과 영적인 눈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길을 계속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어두운 삶에서 빛의 삶으로,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진정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고집하는 삶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빛을 받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울이나 고넬료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시편 96편 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여 이어 믿고 거룩하신 여호와께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멀리하려 해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